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다 같이 무릎 꿇고 예쁘게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비록 영상으로 주님을 예배하지만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삶을 책임져 주세요.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가 되게 하여 주세요. 또 우리 친구들 건강 지켜주시고 학업에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자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4절의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24절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도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추구하십시오.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늘은 말씀의 안경을 쓰고 하나님께 영광을 시리즈 기독교 세계관 10번째 시간. 우리의 착한 행동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거예요. 말씀 집중해서 잘 듣고 은혜 많이 받으세요. 멀기천 친구들 안녕. 일주일 동안 잘 지냈어요? 이제 덥기보다 시원한 것 같아요. 확실히 가을이 온 것 같아요. 덥다가 갑자기 시원해지면 감기가 걸릴 수 있으니까 건강 잘 챙겨서 감기에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곧 있으면 추석이네요. 추석 때 어떻게들 보낼 것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기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잘 듣고 꼭 실천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우리 비전과 목표 다 외웠죠? 자,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이 비전과 목표를 한번 외우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외워봅시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녀이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는 그리스도의 제자와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외운 것으로 끝내지 않고 꼭 기억하며 또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갑시다. 친구들, 목사님이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명절이 4가지가 있대요. 그런데 그중 2가지만 말해볼게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명절에는 설날이 있대요. 그리고 맞아요, 추석도 있어요. 친구들, 추석은 오늘 날짜를 보니까 9월 21일 화요일인데 명절은 내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예요. 추석 때 저 멀리 가족들과 함께 여행 가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어디에 가지 않고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또 시골에 가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만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 등등 많은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명절에 많은 가족들이 함께 모였을 때 가족들에게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해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하진 못하지만 앞으로는 명절에 많은 가족들이 함께 모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잘 듣고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많은 가족들이 함께 모였을 때 오늘 말씀대로 실천해서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친구들, 이게 뭐죠? 맞아요, 제사상이에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제사는 조상님들께 인사하는 날이라고. 우리 친구들의 가족들 중에 명절 때마다 제사를 하는 가족이 있나요? 아, 그렇군요. 있는 친구들도 있고 없는 친구들도 있네요.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명절 때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 왔어요. 그런데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친구들, 어떤 반응을 보이실 것 같아요?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마음 아파하시고 슬퍼하신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제사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제사를 합니다. 친구들의 가족들 중에 제사를 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서 제사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친구들에게 있을 거예요. 그쵸? 또 제사를 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었으면 하는 바람도 친구들에게 있을 거예요. 친구들, 그 바람은 꼭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 바람이 꼭 이루어지려면 명절에 가족들이 모였을 때 우리 친구들이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명절에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제사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꼭 이루어지려면 명절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할 때 우리는 말로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이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라고 말하면서 가족들에게 말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로도 전해야 하고 말로도 전할 수 있지만 우리의 행동으로도 예수님을 전해야 하고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행동으로 예수님을 전하려면 지혜가 필요해요. 그런데 어떤 지혜가 필요하냐? 우리가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하려면 착한 행동을 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명절 때 가족들이 다 모였어요. 그런데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가족 중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친구들에게 절해야지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제사상 차리는 것 좀 도와야지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또 음식을 먹기가 싫은데 먹어도 괜찮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제사상에 차려진 음식을 먹는 가족들이 있을 때 저거 먹으면 안 되는데 라고 말하고 싶을 때도 있고, 또 제사상에 차려진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황할 때가 있는데, 이때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어떻게 행동으로 보여주냐? 절하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화내거나 짜증내지 말고 부드럽게, 제가요 예수님을 믿어서요 절은 못해요, 죄송해요, 하지만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열심히 도와드릴게요 라고 정중하게 말씀드려 보세요. 그리고 제사상을 차리는 것을 도와드리는 것은 괜찮아요, 친구들. 그러니까 제사상 차리는 것을 도우라고 말씀하실 때는 꼭 도와드리세요. 또 제사상 음식을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전 예수님을 믿어서 안 먹어요 까칠하게 말씀드리기보다는 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먹지 않으면 돼요. 먹어도 물론 상관없지만요. 그리고 우리가 맛있게 먹으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기분이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짜증내지 않고 화내지 않고 친절하게 네, 다른 음식 먹을게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친구들, 명절이 되면 예민해지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전부는 아니지만 그런 부모님들이 계신답니다. 목사님도 명절 때만 되면 사실 예민해져요.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께서 예민하다는 사실을 잘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 명절에 많은 가족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지금 있는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착한 행동을 보여주세요. 이거 하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하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면 부모님께서는 화를 내실 수도 있어요. 친구들이 부모님 말씀 잘 안 듣는 모습이 지금 있는 가족들에게 보여지고 있다면 예수님을 전할 수 없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말씀 잘 듣기를 바래요. 친구들, 목사님이 말했던 이 모든 행동은 착한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친구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친구들이 가족들 앞에서 이렇게 착한 행동을 하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기 위한 지혜입니다. 참 놀랍죠? 그냥 단순히 착한 행동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해주기 위한 지혜라는 사실이에요.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착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해주기 위해 착한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지혜라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날마다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명절 때 가족 앞에서 그렇게 행해서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면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고요, 이런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자, 우리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듣고 배운 말씀의 안경이에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착한 행동은 사랑으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지혜입니다. 자, 우리 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혜를 갖고 살면 사랑으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자, 꼭 기억하고 실천합시다. 우리 친구들 목사님과 함께 기도할게요. 예쁘게 두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무릎 꿇고 눈 감고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착한 행동은 사랑으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지혜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올 추석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으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올 추석 그리고 일주일 동안 건강하게 즐겁고 기쁘게 잘 지내고요. 우리 다음 주에도 영상 예배로 또 만나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해요.